완악함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부리는 술사도 그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예고합니다. 자, 우리가 열 재앙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먼저 열 재앙을 잠시 한번 구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이런 형태로 구조가 짜여 있다라는 것 한 예인데요. 마치 여러분 운동 경기에 잠시 빗대어 보자면 세 경기를 하는 한 세트가 세 세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 재앙이 진행됩니다. 우리 한번 자막에 띄워주시면 여기 보시면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까지 10개의 재앙이 있는데요. 3개의 재앙씩 꾸러미로 묶어서 첫 번째 3개의 재앙은 애굽과 이스라엘에 공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징벌의 목적이 아니라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교육할 목적으로 하나님은 3개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모두가 이스라엘도 함께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3개의 재앙이 지나가고 4, 5, 6번 재앙, 7, 8, 9번의 찰 9번의 찰 9번 다음 두 재앙은 두 종류의 재앙은 애굽에만 내린 재앙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으로만 보자면 그렇게 나눌 수 있고요. 반대로 횡으로 보자면 가로로 보자면 피 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돌림병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은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다음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세트의 마지막 재앙인 이 악성 종기, 흑암은 경고 없이 바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9개의 재앙을 보자면 경고, 경고, 무경고, 경고, 경고, 무경고 이 세팅으로 10개의 재앙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나누면 종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경고를 보고서 나누면 횡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구역이 지어지는구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 1번과 2번 형광색으로 나오는 1번과 2번은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한 재앙이고 나머지는 따라하지 못한 재앙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저 도표 하나에 지금 세 종류의 메시지를 담아서 여러분에게 도표처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열 재앙의 구조를 보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일단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열 재앙이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10번의 기회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10번씩이나 계속해서 주고 계신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코 애굽이나 바로는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충분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열 재앙 속에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의 완악함을 우리는 열 재앙 속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한 양의 기회를 주신 것만이 아니라 충분한 양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 이 일은 명백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이다라는 걸 충분한 증거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기회가 없어서 누가 방해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끝없는 고집으로 완악하게 버티고 있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재앙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두 번째 재앙의 재료는 개구리였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6월부터 10월까지 정기적인 범람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가 아주 수위가 높아지고 개구리가 번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9월과 10월경에는 개구리의 짝짓기 계절로서 이 개구리들이 짝짓기 하기 위해
짝을 찾기 위해서 개굴개굴 울어대기가 심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아주 시끄럽게 요란하게 밤새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애굽인들은 이때를 개구리의 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짝짓기를 하고 나면 12월 중순에는 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서 땅 위로 기어 올라오게 된다고 합니다. 개구리는 한 번에 100개에서 3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많으면 1000개까지도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번식력이라는 거죠. 개구리 한 마리가 한마디로 말해 300배의 번식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인들은 이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섬기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개구리 머리를 하고 있는 이 신은 애굽의 헤케트라고 불리는 신입니다. 개구리의 신이죠. 강력한 번식력을 자랑하기에 애굽의 산모들은 개구리의 신상을 들고 다니면서 거기 보시면 개구리 신 앞에 5명의 여인이 보이죠. 자세히 보시면요. 배가 불룩합니다. 그러니까 임산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임산부들이요. 다 손에 개구리를 한 마리씩 들고 있죠. 이건 개구리가 아니라 개구리 신상입니다. 그러니까 헤케트를 숭배하고 자신이 순산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비는 이 개구리 신상을 들고 다니면서 임신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신께 기도하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 헤케트 앞에 머리에 뿔 달린 저 수양,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일강의 수호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창조의 신으로서 여자의 몸속에 물레를 집어넣어서 생명을 잉태하게 한 그런 신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크눔이라는 신입니다. 사실 이 두 신은 애굽인들은 부부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크눔이라는 신은 창조의 신인데요. 그 앞에 테이블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죠. 저건 뭐냐 하면 흙으로 사람을 빚은 거예요. 크눔이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헤케트가 이 지팡이를 들고 노란 빛을 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생명을 그에게 집어넣는다라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크눔은 사람을 만들고 헤케트는 그에게 생명을 부여하여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이 부부가 한 쌍으로 역사함으로써 생명이 탄생되고 그리고 이 애굽이 그렇게 번성하게 돌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예. 자, 애굽의 신화 이야기까지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다시 우리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에게 경고하시면서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경고라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이기는 하지만 죽이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너 돌이킬 기회를 주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경고라는 것 자체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를 주는데 이건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핵심이죠.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며 경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겁니다. 문제는 이 경고를 듣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순종 여부에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자, 1절 하반부에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엄명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1절 하반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런데 이 사이에는요, 사실 의미상 한 단어가 들어가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뭐냐 하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고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하면이라는 순종의 메시지와 거절하면이라는 불순종의 메시지, 이 두 가지가 들어 있는 거죠. 네가 이 둘 중에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지만
네가 그리하면 순종을 택하면 복이 주어지지만 거절하면 불순종을 택하면 화가 주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이런 패턴은 하나님의 율법 속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속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그 중에 한 샘플로 하나만 찾아보자면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이 율법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게 뭐예요? 순종하면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요 무조건 무작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것을 반드시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채찍질 하십니다.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꼭 지옥으로 보내는 이런 심판이 아니래도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 엉뚱한 길을 가는 것을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하면이라는 것이 믿는 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반드시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나 천하 만국이나 결국 같은 조건 위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축복은 특정인에게 특정하게 독점되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는데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열재앙도 보십시오. 그게 애굽인에게만 내렸고 다른 사람에겐 전혀 안 내렸다. 그게 아니라요. 장자의 재앙이 애굽인만 죽이고 딴 사람은 아무도 안 죽였다. 그게 아니고요.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장자를 살리시고 불순종한 자, 그게 애굽인이든 누구이든 상관없이 불순종하는 자들의 장자는 다 죽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하면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거절하면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는 무엇에 달렸을까요? 누가 순종하고 누가 불순종할까요? 그건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자는 순종할 것이며 교회를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불순종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시편 46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기 보면 시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상관없이 모든 인생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 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는 자는 와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모든 인생에게 명령하는 가장 궁극적 명령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는 이유도 하나님 나는 돈 벌러 갑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 하나님 생각 안 할 수밖에 없고 신앙으로 직장 생활을 하겠다는 생각과 의지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직장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렇게 생활하겠습니다. 바로 이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임을 내가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정하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은 돈 벌러 직장에 가기는 하지만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직장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직업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못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직장도 하나님의 예배처소,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죠. 거기서 조금 더 가셔야 됩니다. 그냥 직장은 뭐든지 하나님이 하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타내며 그렇게 사느냐,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직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그냥 지내면 교회가 아니라 직장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땅을 밟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과 그분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고자 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고집이고 욕심이라는 것,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는 것, 이거를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요,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야말로 천길 낭떠러지로 무모하게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누가 죽여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가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죽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너 거리 가면 죽어, 그리 가지 마, 이리 와. 그래도 고집스럽게 그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는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안 죽여도 죽을 거라는 말이에요. 왜? 사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열재앙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열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한 사랑의 부르짖음일지도 모릅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10번을 부르짖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바로는 반역의 길, 불순종의 길을 선택해버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무시였고, 하나님의 증거가 뭐가 나타나든 상관없이 계속 무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든 상관없이 계속 무시. 바로의 모습이 그거였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쓸데없는 과신이었습니다. 그게 열재앙 속에 바로가 보여준 반응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 가지 또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였을까라는 재앙. 하나님이 왜 개구리 재앙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구리의 신 헤케트가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믿고 있는 그들에게 이 개구리는 미물일 뿐이지 결단코 신이 아니며 이것은 헛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개구리 재앙을 선택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분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두 가지를 아마 그냥 뼈에 새겼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없이 올라오는 개구리에게 애굽의 그 강력한 창과 칼은 무용지물일 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창과 칼로 정복하지 못한 것은 지금껏 없었습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도 애굽이 직접 통치를 안 해서 그렇지 이미 조공을 받으면서요 다 자기 세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애굽의 창과 칼이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존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미물 개구리는 애굽의 창과 칼을 비웃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창과 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과 바로는요 바로 여기에서 처음으로 한계 상황을 경험하는 거죠. 애굽 땅, 내 땅 안에서 내가 못하는 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개구리를 통해서요 바로에게 이 사실을 지금 인식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개구리들은 바로의 명령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바로의 명령이 통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존재의 모든 공간은 다 바로의 명령이 유효한 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들은요,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막 바로의 왕궁에 들어오고 침상에 들어오고 떡반죽 그릇에 올라올 때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보좌에 앉았다가 개구리가 막 밀고 들어오니까 놀라가지고 보좌 위에 막 다리 쪼고 올라가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썩 물러가라, 내가 명하노니 너는 물러가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개구리는 뭐예요? 네가 말하든가 말든가 개굴개굴 거리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요, 지금 이 개구리 앞에서 자신의 명령이 통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애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피재앙 제가 설교하면서 짧은 영화를 보여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로가 나일강에서 목욕하는데 이게 피로 쫙 변해가지고 바로가 막 모세 하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영상이 낮아가지고 제일 밑에 자막이 안 보이셔서 모세가 그런 바로를 바라보면서 했던 말, 무슨 말을 했는지 아마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인간일 뿐이야. 피로 변하면서 모세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서로 소리 지르고 있는 그 바로에게 모세는 지팡이를 짚고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인간일 뿐이야.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지난주 설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개구리를 통해서도 똑같이 지금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인간일 뿐이야. 개구리가 네 명령을 무시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라는 말인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신약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애굽 땅 안에 가장 작고 약하고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가장 크고 강하고 잘났다고 하는 바로를 지금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초라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로의 이런 경험은 이전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 개구리 재앙을 만나기 전까지 누가 감히 내 명령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개구리들은 아무 상관도 안 하고 계속해서 밀고 올라오는 거죠. 너는 신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개구리를 통해서 계속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불순종을 택한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보내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아론에게 명하여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애굽 땅 모든 물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면 그 모든 물들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네 궁과 내 침상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점층법이 사용되죠. 내 궁과 내 침상, 이건 누구 거예요? 바로 것입니다. 왕이죠. 그 다음에 내 신하의 집과, 이건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고, 그 다음에 내 백성, 이건 일반 평민들까지, 평민에서 신하에서 왕까지 그 누구도 이 개구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더불어서 나일강의 운하에서 못에서 하나님이 개구리를 꺼내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물에서부터 개구리들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고 펄짝펄짝 뛰어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밭을 가로지릅니다. 수억 마리가 밭을 가로지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일반인들의 집에 들어가는데 마당을 지나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고관 대작들의 집을 뚫고 들어가서 그 집에, 마당에, 집에 떡반죽 그릇을 밟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구중궁궐 바로의 궁까지도 뚫고 들어가서 바로의 침상과 침상 위까지 침범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마치 파도가 쫙 밀려 들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개구리 파도가 바로의 왕궁 그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개구리 군대가 못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였습니다. 바로가 이게 얼마나 두렵게 느껴졌을까요? 하나님은 이 개구리를 통해서요, 바로의 깊은 곳까지 점점점 침투해 들어가는 이 경악스러운 모습을 보임으로써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땅과 집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화덕과 떡반죽 그릇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마르고 건조한 걸 좋아하지 않죠. 습지나 강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들이 화덕이나 떡반죽 그릇에까지 들어간다는 건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이 행동의 반경은 이것이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 10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을 아마 한국 땅에 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개구리들은 뒷다리 구이로 다 뜯겨가지고 재앙이 재앙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겠죠. 한국 사람들은 개구리 뒷다리 요리까지 좋아서 먹으니까요. 자, 근데 애굽에서는요, 이 개구리 재앙이 특효약이었습니다. 왠고하니 애굽인들은 개구리를, 그러니까 이 헤케트를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신의 전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개구리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잡아먹거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의 전령인데 그거 잡아먹었다가 신에게 어떤 노여움을 사려고 감히 그걸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 바로와 애굽인들은 개구리가 몰려오는데 뭐 어떻게 손 써볼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도 못하니까 뒤로 물러나며 도망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거 단 한 가지밖에 없죠. 다시 요술사를 부릅니다. 바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요술사들도 개구리가 나오게 하기는 하는데 7절에 보시면 그와 같이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했다는 소리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가 한꺼번에 나오게 하지만 이 애굽의 술사들 어떻게 했을까요? 기껏해야 한 마리가 어디에선가 툭 튀어나오도록 아마 이렇게 그냥 했을 뿐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개구리가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면 개구리를 없애야 그게 진정한 능력인데 이 요술사들은 개구리 없애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에 문제를 더하는, 개구리가 더 튀어나오게 하는 그 일밖에는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따라하기는, 흉내는 조금 낸 것 같은데 정작 바로가 원하는 답은 하나도 주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요술사들이 뭔가 했으니 뿌듯하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게 바로의 인생에, 애굽의 지금 현실에 답이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문제만 더 깊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진짜 능력자라면 올라오는 개구리를 다 나일강으로 밀어넣는 그런 요술을 행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밀어 올린 개구리를 그들은 막아낼 방법도 없고 어떻게도 못하고 기껏해야 한두 마리 톡 튀어나오게 하는 그 정도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는 이 요술사들을 의지했지만 그들은 바로에게 도움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재주는 그럴싸하지만 그러나 그게 인간에게 진정한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일례로 여러분, 모든 인생이 돈이 자기 인생 문제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사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꽤나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진짜 많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이 진짜 많아버리면 저는 돈에 대한 개념도 없어지고 기대와 소망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이 나에게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안 된다면 그러면 그는 뭘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인간은 결국 가치와 인생의 의미라는 이 문제에 답을 찾지 못하면 인생은 계속해서 공허하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요, 항상 가정법에 걸고 내 인생을 살아가죠. 미래 문제를 던져놓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10억만 벌면, 내가 100억만 가지면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기대 속에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 돈을 가지게 되면, 그 이상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내 인생에 진짜 문제가 해결될까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와 의미라는 숙제는요, 돈으로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돈이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은, 일부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내게 의미와 가치를 주는 것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의미, 어떤 가치로 살아야 할까요? 그건 돈이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치가 있어야 돈을 가치 있게 쓸 수 있고 돈을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돈은 의미와 가치에 놓고 보면 아무런 기능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요술사들이 개구리 한두 마리 나오게 만들어서 바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돈이라는 것도요,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진정한 답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 여러분, 이 오답에 이끌려 여러분 인생을 걸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인생의 길인가? 내가 여기에 내 인생 전체를 걸고 가는 게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바로가요, 요술사들이 뭐 개구리를 좀 내기는 했지만 이게 답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8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 구하여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 여러분, 바로가 여호와께 구하여라는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발전이에요. 이전에는 바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출애굽기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게 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꼬리를 확 내려가지고 여호와께 구하여.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모든 재앙, 이 모든 사건은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 바로 그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한다. 바로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구하여 달라고 모세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모세와 아론 같은 인간이 일으킨 게 아니라 여호와가 일으킨 거라는 걸 바로가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고만장하던 바로가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못하는 것이 있고 절대 감당 못할 분이 계시다는 인식을 이제서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열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원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두 번째 재앙에서 꼬리를 내립니다. 8절,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이 백성을 보내주겠다 약속합니다. 출애굽을 약속한 첫 번째가 바로 이 8절입니다. 처음으로 바로가 출애굽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공수표라는 걸 하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얘가 마음을 돌이킬 거라는 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개구리를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개구리를 끊어. 여러분, 이 끊어라는 이 표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는 이 뜻 끊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destroy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는 이게 파괴하고 멸절시키는 destroy의 의미라는 거예요. 바로는 뭐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발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destroy 해버리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왜 떠나게 요청했을까요? 바로는요, 여전히 헤케트라는 신의 대리장을 손댈 수 없기에, 죽일 수 없으니까 밀어내만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헤케트? 다 그거 거짓이야. 그거 다 아니야. 내가 디스트로이 해주마,
멸절시켜 주마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멸절시키대요. 모든 개구리를 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생태계가 파괴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일 강에 있는 개구리는 그냥 두고 땅 위에 올라온 이 개구리들을 내가 멸절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강과 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든 개구리가 일시에 다 죽어버렸다면 애굽 9시 뉴스에 어떤 기사가 났을까요? 전염병이 돌아서 개구리가 모두 다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쩌다 보니 질병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죽고 어디는 안 죽고, 근데 이게 경계선이 명확해. 그러면 이건 누군가가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에 있는 개구리는 살리고 땅에 있는 개구리는 죽이는 이 구분은 뭘 의미하냐면 이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인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증거였어요. 이건 그냥 우연히 질병 때문에 개구리가 죽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모세는 바로에게 또 이렇게 말해요. 언제 이 개구리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사실 저 같으면요, 지금 당장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일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니라. 왜 내일이어야 했을까요? 지금 죽겠는데 지금 당장 없애지 왜 그게 꼭 내일이어야 했을까요? 내일이라는 날이 특별하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그 일이 쫙 일어나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한 거지. 근데 내가 정한 날도 아니고 어쩌다가 보니까 우연하게 그냥 그런 일이 그냥 일어났네? 그럼 그건 우연인 거지. 그런데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언제요? 내일? 그러면 내일 그 시간에 내가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이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일어난다면, 그것도 물에 있는 개구리는 살리고 땅에 있는 개구리만 죽인다면, 이 일이 일어난다면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모세는요, 언제 없앨까요? 강에 있는 건 놔두고 땅에 있는 것만 제가 없애도록 할게요. 이게 다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필연의 일이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물과 땅을 구분하고 오늘과 내일을 구분하고 하나님이 이 구분을 하며 정확하게 이 사건을 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그 다음 날 개구리들은 전부 죽어버렸고, 그 개구리들이 죽은 개구리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무더기로 쌓아놓으니까 썩죠. 냄새가 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냄새가 좀 가실 때쯤 되니까, 바로가 숨을 쉴 때쯤 되니까 바로가 이제 또 돌변해 버립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떠나고 숨을 쉴 수 있게 된 건 바로에게는 큰 축복 아닙니까? 죽을 지경이었는데, 개구리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개구리를 물려주시고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건 바로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바로는 유혹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빌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이요,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로도요, 숨을 못 쉴 때에는 살려달라고만 아우성을 치더니만 숨 쉴 수 있으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이거 개구리 죽은 거 이거 우연하야? 아니야? 쟤들 이거 다 질병으로 죽은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다 내보내주면 나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약속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 아닌 서원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식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 뭘 하겠습니다. 지금 질병으로 너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데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의 기도를 하신 적 있죠.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 갈 때는 갈급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화장실 나오실 때는 마음이 바뀐 적 없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누가 하라고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우리 집에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을 팔아서 우리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이 아름다운 일에 내가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써주십시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그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그 은값을, 그 땅판값 은을 부부가 마주 앉은 그 앞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유혹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까지만 해도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만 해도 은혜였습니다. 감격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막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돈으로 환산해 바꿔놓고 자기 앞에 놓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이 뭘로 보여요? 이제 유혹이 되기 시작해요. 이거 꼭 다 드려야 되나?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내가 뭐 꼭 다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반만 드려도 하나님은 하시지 않을까? 예, 반만 드려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마음의 의도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를 보십시오. 어디서 왔어요? 유혹에서 왔고 그건 마귀에게서 온 겁니다. 지금 바로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숨을 쉴 수 있으니까 딴소리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 같은 시간이 사건이 주어질 때 여러분 자녀가 뭐 대학에 합격했던 정말 바라던 꿈에도 그리는 그 학교에 합격하든 아니면 죽을 것 같이 아팠는데 그 병이 기적같이 낫든 아니면 여러분 자식이 정말 대기업에 멋지게 입사하고 연봉이 수직 상승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든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요 축복이 아니라 축복 같은 사건일 뿐입니다. 아직 축복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축복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을 깨닫는 기회로 삼아야 할 터인데 악한 자는 그걸 뭐로 삼는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버리는 이유로 자꾸 삼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복입니까? 여러분 연봉이 100억쯤 되면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이 복이냐?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라고 생각되지만 축복이 복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인가? 돌아보십시오. 돈 많이 벌었다라는 사건은 복스러워 보이지만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을 짓는 도구로 사용하면 그 많은 돈은 축복이 아니라 그건 화요 심판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거, 높은 직급에 올라가는 거 그것 자체는 축복이라고 딱 끊어 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믿음은 사건을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사건이 복이냐? 아니요. 그걸 복되게 해야 그게 축복이지. 그걸 화가 되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거예요. 100억이 여러분의 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부자인데 그 유산을 상속하고 물려주면 자식에게 복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고 내가 더 받아야 된다고 아들 둘이서 쥐어뜯고 싸우다가 서로 칼부림하고 칼로 찔러서 서로 간에 죽여버렸다면 이 100억이 이 얼마가 이 유산이 이게 복이 아니라 이게 화덩어리 아닙니까? 여러분 복은 형체가 구체화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은 어디 다른 데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복을 복되게 하는 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숨통이 트일 때 그때를 조심하십시오. 숨통이 트일 때 우리는 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나 승진시켜 주시며 하나님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화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